시편 35편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실을 이겨라. 기도로 사실을 이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 환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갑자기 사고를 당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꿈일 거야.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누구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도 힘들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그런 큰 어려움을 맞이하면 도피하거나 혹은 여행을 떠나거나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시 잊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 현실은 오직 기도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고한 삶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던 시편 35편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거기 제목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소서. 왜? 나로는 다툴 힘이 없고 나로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내가 마주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싸워 이길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를 하나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싸우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늘 도망다니면서 14년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시편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하루도 눈물 없이 산 적이 없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다윗은 오직 기도로 이기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로 사실을 이겨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마주한 내 삶의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를 가지시고요, 4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게 한번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볼까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백성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그의 부하들이 돌로 치고자 하더라 그랬잖아요.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할 뿐 아니라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더라 그래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밖에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로부터 듣는 것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고 원망이고 돌로 치고자 하더라 그래요. 모세인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모세야, 너는 저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거라. 그 산에 반석을 너의 그 막대기로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다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다 합당한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듣는 소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오직 기도로 이겨야 한다. 오늘 모세는 사람에 대한 그의 억울함을 사람과 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사실을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공고함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어떤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이깁니다. 작은 소리가 시끄럽냐고요? 더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예.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무를 때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의 사환이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람의 군대만 보느냐?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하느니라. 사환은 알 리가 없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도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보일 수도 있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엘리야, 그는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군대를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사실이 아니라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사실을 능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양궁 선수들이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하여 활을 쏠 때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들은 서자마자 활을 바로 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 표적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여러분, 제일 바깥에 있는 점들은 점수가 낮고 가장 안쪽에 있는 10점짜리는 아주 적어서 멀리서 보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답니다. 그들이 활을 쏘려고 표적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 10점짜리가 아주 작아 보인대요. 근데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있는 작은 10점짜리가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 순간에 활을 쏜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도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3년 6개월이 지나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어려운 자는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입 맞추지 않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할 때 엘리야는 그 현실을 이기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능히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사실, 사람의 한계를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 중이죠. 그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히도벨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아들과 모함을 해서 자기를 쫓아낸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마 다윗이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그렇게 충신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죠? 어릴 때는 잘 자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육체는 어떻습니까? 내 몸인데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던 선고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언제나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지키고 보증하며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런 한계 앞에 좌절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고 다른 신하들과 모의해서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결국 물론 다윗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 반란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의 창에 맞아 죽게 되죠. 그죠? 군사들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제 반란이 다 끝났습니다. 반란한 자들이 다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들이 그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그 한계의 사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사실을 이기는 복된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도로 이기게 될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 교독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늘 기도로 이겨야 될 사실은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꼭 이겨야 된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공고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일도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 우리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의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사진 안에 있죠, 그죠? 머리는 왜 이렇게 길렀지? 옷은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근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죠? 다 촌스러웠어요. 그 당시는 다 그렇게 했죠, 그죠? 머리 기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우 창조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나는 다르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유행이란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건 내가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믿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엘리는 날마다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늘 잠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영적 부흥이 임한 것이죠. 만일 엘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엘리처럼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았다면 그 시대는 계속 어두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세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로 이 사실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땅의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침체했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의 시대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엘리 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처럼 행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행해야 된다. 늘 기도함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 한 절 본문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더 깨어 기도함으로 이 세상 풍조의 사실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